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 인사 나누셨나요? 우리 인사 잠깐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하기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 대부분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기록을 해서 왔어요. 그것은 나이 드시고 성경 찾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혹시 이제 본인은 성경을 잘 찾는다면 그냥 젊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인생의 참 목적과 조금 너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헛되지 않도록 듣는 모든 이들에게 피곤치 않는 힘과 맑은 정신 허락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성경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화면에 이제 성경을 띄워드릴 거예요. 큰 글씨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보람을 느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성경 배워보자고 하면 이 시간을 뭐 부흥회처럼 이렇게 부담을 갖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프랜카드를 보시더라도 부흥회가 아니라 성경 강연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앞에 있는 강사가 뭐 통성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또 여러분 뭐 방언하고 병 고칠 능력도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한 주간 성경만을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속으로 의문이 생기죠. 나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냐. 뭐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방금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왜 모든 인간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15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제1목적 구원받으라는 거죠. 인간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구원을 얻기
위에 섭니다. 아마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가 와서 건져줬어요. 그것을 구원받았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집에 불이 났네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불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란 말이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해요. 죄송한데 이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안 와도 되시는 분이 계셔요. 두 종류인데 이분은 내일 안 오셔도 됩니다. 첫째, 안 죽을 자신 있는 분은 안 오셔도 돼요. 난 안 죽을 자신이 있다. 그럼 성경 안 배워도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평생 살면서 양심에 걸리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분도 내일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히 내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경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그 방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언제 배워야 하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배워야 할 시기도 써놓으셨어요. 15절 언제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 분재 만들죠? 분재는 나무가 어렸을 때 분재를 만들어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이 먹은 성장한 나무를 분재로 만들려면 이 가지가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도 안 나오고요. 어려서 성경을 배우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 걱정되죠. 큰일 났다. 난 50 넘었는데. 괜찮아요. 50 드신 분은 50 하나보다는 어리잖아요. 60 드신 분은 70보다는 어리잖아요. 혹시 여기 80 계셔요? 80 하나보다는 어리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라는 의미는 지금 성경을 배워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미루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 사고가 유동성이 없어져요. 고집이 세지고 주장이 강해지고 그러죠? 사고가 유연적이질 않아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옳은 줄 알면서도 그냥 무서워.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무서워요. 그러죠? 나이 드시면 무서움이 많아집니다. 높은 곳 가도 무섭죠? 나이 드실수록. 그러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도 무서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찍 배우셔야 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바르게 해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해줘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줘요.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해줘요. 부부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해줍니다. 우울한 내 생각을 밝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바르게 해주셔요. 갈수록 상담을 해보면 성격 장애도 많고요. 또 우울증 환자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도 갈수록 늘죠. 그러니까 그냥 욱 해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가. 승객이 70을 넘은 택시기사에게 손찌검은 물론 반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너 몇 살이야? 그러더니 급기야 운전석을 향해 발길질까지.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당하고 나니까 그냥 어떻게 깜짝깜짝 놀래지고 불안하고 자식 같은 놈한테 그런 내가 욕설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왜 쳐다보냐며 길 가던 노인을 향해 구둣발을 휘두른 30대 여성도 있습니다.
말리던 시민의 뺨까지 때렸고 피해를 본 시민만 5명에 이릅니다. 이 여성은 옷가게를 운영하다 사업이 잘 안 되자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분을 참지 못해 상대방 운전자를 도로 한복판에 기절시킨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건수는 지난 2004년 1,800여 건에서 10년 만에 6.5배 넘게 늘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욱할 때 없으셨어요? 혹시 운전하신 분들은요, 누가 끼어들게 하거든 무조건 양보해 주셔야 돼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죽는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실은 대부분 받는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고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직장 동료? 가족? 이웃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돈을 버는 법을 배웠고 성공하는 법을 배웠지만 실은 참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어요.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법, 남편다운 남편이 되는 법, 자식다운 자식이 되는 법,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법,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법, 못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줄까요? 성경에 부모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그리고 내 생각, 내 생활이 바르게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바르게 돼요. 세 번째,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 된다? 참 중요하죠. 그러죠? 문재인의 사람. 괜히 좋죠? 박원순의 사람. 괜히 막 어깨 힘들어가죠? 그러죠?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는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하죠. 저도 이제 2딸이 있지만 지금이야 이제 우리 애들이 거의 사춘기를 다 지났어요. 이제 걱정이 좀 덜 되는데 한참 이 아이들이 민감할 때는 저도 같이 민감해져요. 이 녀석들 친구는 어떤 아이들이지? 저도 모르게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야, 네 친구 이름 뭐야? 부모는 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대화보다는 마치 수사관처럼 나도 모르게 캐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줘요. 학창시절에는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학업에 영향을 주죠. 그러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참 예뻤어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 예쁘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잠실도 그러군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수학교육이 됐어요. 영어 선생님은 좀 우리 엄마처럼 안 예뻤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좀 덜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 조금만 예뻤어도 제가 영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학업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만남은요, 우리 인생의 약 50년의 반평생에 영향을 준다고요.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 영향을 주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이 되었다. 솔제니친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류의 거리감이
실은 인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자, 박원순의 사람이다. 아마 서울에서 사는데 좀 편할 거예요. 문재인의 사람이다. 아마 한국에 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원한 천국에 사는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가?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돼요.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죄 지으면서 보람 느끼는 분 계셔요? 불법 뉴턴하면서 보람 느끼시나요? 와, 오늘 나 불법 뉴턴 했다? 한 건 올렸어. 이런 분 없잖아요. 그러죠? 남편을 속이면서 이야, 오늘도 속였구나. 이런 아내는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이러니한 것은 나쁘다는 걸 아는데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단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방금 좀 무단횡단하고 왔어요. 귀에 넘어오는데 제 숙소가 길 건너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오는 거예요. 편리상. 그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건 참 자연스럽고 쉬운데 용서를 하고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쓰레기를 버리는 건 쉬운데 쓰레기를 줍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죠? 성경을 배우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온전케 된다는 거죠. 저는 시골 삽니다. 화성구는 1계읍 12개 면에 군민 토탈 인구가 6만 2천. 그 중에 읍에 4만 명이 사는 아주 작은 시골이고,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살기 좋은 그런 시골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시골 어른들일수록 이렇게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많아요. 농사일이 힘들고, 또 겨울에는 또 할 일이 없어서 마시고, 여름에는 일이 힘들어서 마시고, 그런데 그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아내와 갈등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도박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도박 못 끊잖아요. 아마 이 경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경마장을 못 끊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야 해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전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러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구원을 받고 내 삶이 바르게 되고 부부관계가 바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성경에 있다. 이 모든 것을,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방법 외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을 행복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인생이 부부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익숙하고 능숙해진다면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인되라, 교회 다녀라, 그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갈수록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하면 참 물질이 풍요롭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시골이 고향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도 있고 고무신 신고 다녔고, 제가 5학년 때 TV가 들어왔고, 그 시절에 비하면 고구마 군것질 할 수가 없죠. 고구마 하나 더 먹으려고 형들과 싸웠고, 구멍나지 않은 양말을 먼저 신으려고 먼저 일어나야 했고, 헤어진 옷을 기워 입는 건 다반사였죠. 그러니까 명절에 딱 옷은 언제 사느냐? 1년에 몇 번 사요? 2번. 언제? 추석, 설. 잠실도 그래요? 나는 한평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울 사람도 똑같군요. 그런데 옷을 사도 좋은 옷을 못 사요. 항상 옆에 줄이 3개 그어져 있는 추리닝, 등에는 태권도, 주먹, 빵. 항상 그런 옷을 사 입었어요. 맨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나무 바닥이었잖아요. 국민학교가. 그러니까 초칠하고 그거 광내려고 하다 보면 항상 먼저 해지는 것은 태권도복 무릎이었습니다. 구멍이 나요. 그럼 거기에 이제 천 덧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죠. 양말 구멍 나면 기호 신지 않아요. 버리고 새 거 신죠.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해져 가고 있다. 불행해져 가고 있다. 왜? 길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어떤 건망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하필 이 아주머니가 건망증이 심한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거예요. 기사가 물었대요. 아주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이 아주머니가 문을 닫는 순간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한참 고민했대요. 내가 어디 가더라? 내가 어디 가지? 그리고 기사에게 물었대요. 아저씨, 나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돌아보고 하는 말이, 언제 탔어요? 답답한 사람들 얘기죠?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라는 택시를 타고 50년 달려왔잖아요. 60년 달려왔잖아요. 70년 달려왔어요. 아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죠. 어디로 가고 계세요? 자, 60년 달려와 보니까 인생이 뭔지 알겠던가요? 70년 달려와 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어때요? 답을 좀 아시겠던가요? 아직도 몰라요. 50년을 달려와서 답을 모른다면 50년을 더 산들 알겠습니까? 60년을 달려왔는데도 답을 모른다면 60년을 더 달린들 알겠어요? 몇 년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80년을 살아도 배우지 않으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돈 버는 일 말고 뭐 하셨어요? 우리 그거 말고 한 거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눈 뜨면 또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일하고. 그것을 60년을 반복했습니다. 70년을 반복했습니다. 답 없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 못 배워서가 아니라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행복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비웃어요. 보여줘봐. 꼭 전도하다 보면 꼭 그렇게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꼭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없는 거 보여줘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왜 꼭 있는 것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없는 거 보여줘봐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아마 화면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디모데전서 6장, 자, 앞에 있죠? 342페이지 6장 16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볼 수 없다니까요. 자, 여기 계신 결혼한 남편들 대답해봐요. 아내 사랑해요? 큰일 났는데 대답을 안 하네. 제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자, 오래간만에 우리 고민합시다. 내가 사랑하나? 자, 아내 사랑해요? 보여줘봐요.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빛, 말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참 저분은 아내를 사랑하구나. 걸어갈 때도 손을 꼭 잡고 가요. 에? 밥 먹을 때도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콩나물을 그냥 탁 숟가락 위에 올려줘. 식당에 가서도 의자를 탁 뒤로 빼줘. 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부부간에 이제 시장을 가는데 남편은 100m 전방, 아내는 100m 후방에 걸어와요. 이거 사랑하는 관계예요? 지금 냉랭한 관계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랑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느끼는 것이죠.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자,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어디 있어? 혹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그분 참 어리석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거니까 괜찮아요. 화낼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어리석다고 하면 내일부터 안 와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이 어리석다는 표현은 상당히 좀 고급진 표현이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치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미련한 거다. 왜? 보세요. 실험을 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 직접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없어져 언니. 자, 6개월짜리 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수건으로 덮으면 이게 사라졌다고 울어요. 6개월 된 아이들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9개월짜리 아이들 보십시오.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똑똑하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9개월 되면 다 이 수준이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 자식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혹시 울거든 병원 데려가시고요. 9개월만 돼도 자기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런다면 지능이 생후 몇 개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보이진 않지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술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나 들어서 알아요. 냄새는 안 보이죠? 맡아보고 알아요. 맛은 안 보이죠? 먹어보고 알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성경을 통해 알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만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자, 여기에는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무슨 차이죠?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안 믿고. 무슨 차이예요? 예,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먼저 배웠고 못 배웠고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배워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몰라서 못 믿지만 이번 한 주간 토요일까지 잘 들어보면 계시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여러분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경전도 아니라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보낸 러브레터예요. 성경은.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편지 써보셨죠? 어째 분위기가 이래요? 왜 이래요 이거? 우리 화순 사람들도 써봤다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요. 제가 옛날에만 해도 문학소년이었거든요. 시도 쓰고 지금도 가끔 결혼 기념일에는 제가 시를 써서 선물로 줘요. 근데 시를 읽어보면은요, 내가 읽어도 너무 잘 썼어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글 쓰는 제가 그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편지를 많이 써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두 통?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 달에 한 통? 보면 상당히 저희 아내는 좀 그 뭐라고 할까요? 담대한, 이게 좋게 표현하면 남자 같은 배짱이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더 좀 셋이 많으니까 청소를 제가 더 잘해요. 집안 정리를 제가 잘하고 우리 집사람 어지럽히고 그런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그 좀 무드가 없는 사람이냐면 그 집안 정리하면서 나한테 받은 연애 편지 다 태워서 버렸대.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살죠. 아무튼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뻐서 봐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편지의 페이지 수는 사랑의 농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짜 보고 싶고 그립잖아요. 5장, 6장, 7장까지 가요. 근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그냥 마음에 그냥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그냥 한 장 정도 그냥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또 그냥 어떤 좀 유명한 식구 하나 인용하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러브레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연애편지 받아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연애편지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맞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 종교, 경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었어요.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받아 쓰잖아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옮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 이름을 써요. 실명제죠. 이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책임지겠다. 그거예요. 기사 실명제죠. 성경도 여러분 받아 쓴 사람을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자는 딱 한 분, 하나님. 나머지 약 40여 명이 받았었어요. 66권을. 가장 많이 받아 기록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14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받아 쓴 성경책 이름이 대부분 받아 쓴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누가 받아 썼을까요? 베드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다니엘서는요? 다니엘. 신명기는요? 신명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신명기. 사람 이름 아니거든요. 거듭신 명할 명. 다시 재정리하다. 영어 성경으로는 듀터로노미. 재정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받았었어요. 모세가. 이거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4절에 밑줄 그어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모세가 받아 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모세 5경이에요. 5권이에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모세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받아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그래서 받아 쓴 게 예레미야서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써놓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물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쌌나이까? 하나님 받아 쓰라고 해서 내가 받아 썼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죠.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해. 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될 일이에요. 제가 이걸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목요일 날. 본인이 받아 써놓고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어낸 글을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고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다. 예,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아마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기대를 갖고 배우셔도 돼요. 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책을 써서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셔.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성경 배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시편 66편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청와대만 들어가도 자랑거리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실만 들어가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 갈 때 꼭 가져가는 거 있죠. 뭐 가져가요? 카메라. 그러죠? 카메라. 반드시 셀카 찍어, 셀카. 청와대 정문에서라도. 그러죠? 저는 이제 시골 살아가지고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잘 못 받았어요. 제가 계속 시골에만 살아가지고, 제가 실은 98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제가 강남교구를 담당했어요. 그때 강남교구가 오늘날 서초교구, 강남교구, 잠실교구, 송파교구까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지금 20년 만에 여기 지금 잠실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같이 교제했던 형제자매님들 계셔서 잠실 집회 잡혀놓고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 시간이 안 가. 드디어 9월이 됐어요. 9월이.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애들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제자 하나가 총리실을 지키는 형사입니다.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동대문 옆에 호텔 잡아놓고 2박 3일을 서울을 쭉 이렇게 그 2층 버스 있더라고요. 시티 투어. 그거 해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서울이 이런 곳이다 이렇게 구경시켜줬어요. 예. 우리 애들은 경복궁을 보여줘도 시큰둥, 한강을 보여줘도 시큰둥, 청와대를 보여줘도 시큰둥. 우리 애들 눈이 확 떼진 데가 있어요. 동대문 시장. 여자들 나 질렸어요. 여자 셋 나 정말 3시간을 어떻게 그 건물에서 놀아요? 3시간을. 나는 그냥 로비에 앉아있다가 시간만 보고 안 가. 시간이 안 가. 제가 그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동대문 쇼핑몰 하시는 시간이 빨리 안 갑니다. 알고 계세요? 예. 이제 그때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총리 공간 앞에서 우리 그 제자하고 딱 사진 찍었어요. 너희들이 그게 자랑거리야. 그게 자랑거리예요. 청와대 앞에만 가도 자랑거리예요. 그러죠?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실 거예요. 시골 사는 사람들은요, 청계천에 발 담근 것도 자랑거리예요. 청계천 가봤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 하신 일이. 그래서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러분, 이번 7일간 와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만 보면 몰라요. 7일간을 와서 보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걸 모르고 8년을 그냥 장로교만 다녔어요.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철야하고 무등산 산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러다가 제 아내 인도로 89년에 여러분과 같이 성경 강연회를 참석하고 말 그대로 엄청나고 위대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정말 행복해요.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원이 되시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놀랍게도 우리 역사의 카운터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카운터합니다. 올해가 2018년이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8년째 되는 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길래 역사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분을 기점으로 우리는 역사를 계산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거라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광주교에 있을 때 고3 여자아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다짜고짜 이 아이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왜 자살하면 안 되죠? 이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자살하려는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살만한 세상을 왜 죽어? 이렇게 말할 분은 없을 거예요. 살만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새로운 하루다. 일하러 가자. 이렇게 일어나죠? 잠실 분들은 아침이 되면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야호! 새로운 하루 렛츠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더 자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어나야죠. 힘들지만 일터로 가. 살아야 하니까. 그 애에게 뭐라고 얘기할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자살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단다. 그분이 취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할 책임밖에 없어.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요, 맞네요. 그리고 지금 광주교회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장갑의 그 비애를 아세요? 주인이요, 장롱 안에 있는 양말이나 손수건은 매일 데려가. 근데 장갑은 안 데려가. 장갑이요, 고민했대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양말이나 손수건은 데려가는데 나는 주인이 안 찾아.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주인이 장갑을 찾았습니다. 손에 끼웠어요. 장갑이 손을 만나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장갑이 손을 만나기 전에는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마 이 가운데 자기 묘비 앞에 먹다가 죽다 이렇게 쓸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비문에다 뭐라고 쓸래요? 먹다가 죽다? 이렇게 쓸 사람 없어요. 여러분 비문에 뭐라고 쓸래요? 김 누구누구 죽도록 일하다가 죽다. 이렇게 쓸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을 보세요. 일하려고 사는 것처럼, 돈 벌려고 사는 것처럼, 먹으려고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오늘도 돈 버는 일 때문에 얘기 안 온 분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비문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비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무가 죽었어요. 무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고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에 뭐라고 비문을 새겼는지 아세요? 퀴즈예요. 맞히면 내일 저녁 쏩니다. 여기에서. 무가 죽었어요. 무덤 앞에 뭐라고 새겼게요? 무무침. 빵 터져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예? 유머는 인격과 관계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역사의 기준점일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탄생 1500년 전부터 그리고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여러분 이런 책 세상에 없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성입니다.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실존하는 분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깨달음을, 고행을 하고 뭘 해서 깨닫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존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성경과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통일성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연결됩니다. 16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변성이에요.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사들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잖아요. 보내요. 또 내일 또 불러요. 보내요. 그 다음날 또 불러요. 불러서 뭐 하냐? 똑같은 질문을 5번, 6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질문. 왜 그런 줄 알아요? 거짓말은 편집이 됩니다. 덧붙여지고 삭제가 돼요. 진실은 6번을 물어도 똑같아요. 10번을 물어도 똑같아. 그런데 거짓말은 왔다리 갔다리, 풍납동에 갔다가 5대5 거리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천호동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불변성이에요. 변하질 않아요. 더해지거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이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줍니다. 배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고대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500여 년 전 기록된 책이 현대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책 없습니다. 영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이런 책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예언과 성취죠. 성경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35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한 분 하나님. 받아 쓴 사람은 약 40명입니다. 40명. 어떤 분은요, 야, 이게 전에 넣으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 꼭 그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고대 성경 원본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재로 불에 타 펼칠 수도 읽을 수도 없던 고대 성서 두루마리 사본이 펼치지 않고도 해독됐습니다. 3D 촬영 등 첨단 기술 덕분인데요. 다른 고대 문서 연구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길이 9cm의 검게 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지난 1970년 이스라엘 사해 연안에서 발견된 일명 엔게디 두루마리입니다. 기원 후 300년쯤 제작돼 사해 두루마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문제는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타 펼칠 수도 읽을 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Something black. I never imagin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do anything with it. 건드리기만 해도 부스러져 손도 대지 못한 엔게디 두루마리의 비밀을 푼 것은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3D 촬영을 통해 두루마리를 가상 공간에 옮긴 뒤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각 장마다 반짝이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Bright pixels indicate regions of dense material, in this case, inks made with iron or lead. 잉크가 쓰인 부분을 시각화한 뒤 가상 공간에서 펼치고 총 5장의 문서를 이어보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 레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이 과학 이 정도입니다. 불에 타버려 숯덩이가 된 성경을 스캔해가지고 3D로 재현을 해서 복원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통 책 뒤편에 보면 지은이가 나와 있죠. 그러나 성경 뒤편에 보면 지은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지 덮인 책이에요. 안 읽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4명 중에 성경 읽어본 경험이 없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완독해 보신 적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미국 사람들 82%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면서.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소돔 고모라는 부부 아니냐고. 여러분, 천호동하고 잠실이 부부입니까? 그게 동네 이름이지? 도시 이름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소돔이 도시라고요. 고모라도.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소돔 고모라가 부부 아니에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 이 모순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잘 믿고 있어. 영생 얻을 목적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확신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아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은 뭐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집 뒷집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10만 원만 꿔달래요. 꿔줘요? 못 꿔줘요? 야, 잠실 인심이 이 정도예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안 꿔줘? 아, 그 옆집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었군요. 좋아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10만 원만 꿔달래요. 꿔줘요? 안 꿔줘요? 꿔줘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10만 원 꿔달래요. 꿔줘요? 못 꿔줘요? 왜요? 모르니까.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알면 맡깁니다. 뭐 10만 원만 맡기겠어요? 믿음은 아는 거라고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알고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해사본 1947년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에 쿰란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지금으로부터 약 2100여 년 전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이 발견됐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 성경과 같아요.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불식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최고 성경, 현대 성경의 정당성 입증, 사해사본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당하다, 맞다, 입증했다니까요. 고쳐지지 않았다, 입증했다니까요. 제가 시카고 집회를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어요. 요거를 팔더라고요. 요게 뭐냐, 요거요. 손가락 모양.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네, 랍비에게 물었어요. 용도가 뭡니까?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짚는 거래,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지. 무슨 성경 보는데 연장을 쓰냐. 그랬더니 그 랍비가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하고 대화 나눌 때 아버지 얼굴에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냐? 아버지 어디 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심해서 성경을 우상시해요. 우상시해. 좀 지나쳐.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지키게 보존하게 했는가 알겠더라고. 우리가 책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성경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들에게는 목숨입니다. 목숨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해지거나 빼질 수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 성경에서 영감받아 유전까지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의 유전 개발업체인 기바톨람이요, 신약, 구약, 신명기 33장을 연구하다가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거 혹시 원유 아니야? 탐사한 끝에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팝이 나오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유전을 찾는 수도 있어요. 어? 성경 보셔야 됩니다. 다윗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았고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서 밖에서도
다윗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를 찾았어요. 바로 이 석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 없는 돌처럼 여기지만 고고학자들에게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 민족 유적유물 대량 발굴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 기록 뭐예요? 사실에? 참 이 기자 봐보세요. 아니 사실이면 사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사실에 가까운 게 뭐예요? 이 표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남자예요? 남자에 가깝게 생겼어요? 아니 남자에 가까운 게 말이 돼요? 여러분은 참 여자에 가깝군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그러니까 증거를 보고도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사실에 가깝네. 참 악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옳은 걸 보고도 아니야. 아닌 걸 보고도 맞아.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왜곡당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사실적인 역사를 인정을 안 해요. 어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가. 국가가 권력이 있고 그 가족은 힘이 없으니까 40년을 그 가족들은 뿔뿔이 떠서 죄인으로 살아요. 그게 악한 거 아닌가요? 옳은 걸 아니라고 하고 아닌 걸 옳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참 악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나머지 시간 들어보면 알아요. 현재 시간 37분입니다. 5분만 쉽시다. 자, 마음껏 박수 칩시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오른쪽 좀 주물러 주세요. 오른쪽 주물러 주세요. 꽉꽉 주물러 주세요. 비명이 나오게 주물러 주세요. 자, 주먹으로 토닥토닥 시속 100, 200, 400 옆구리 콕 찔러 주시고 됐습니다. 자, 왼쪽은 내일 하랍니다. 내일 오세요.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자, 박수 5번 시작. 자, 신명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신명기 18장 화면 보시고 또 찾으실 분 찾아도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속으로 성경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의심이잖아요. 의심할 거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의 의심하는 걸 나무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능력도 안 되고 이해력도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요. 그래, 너희 인간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지?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봐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천국이니 지옥이니 두려워 마라. 역으로 말한다면 증거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성취함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죠. 그게 있다면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왜 그런 걸 의심해? 저 과거에 그랬거든요. 제가 과거에 장로교를 다닐 때는요, 성경을 질문하거나 어떤 의문에 대한 질문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주 그 이상한 눈초리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죠.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에 따라서 아멘 소리가 좀 달라요. 믿음이 좋을수록 커야 돼. 커야 돼. 아멘. 우리 같은 평신도는 아멘. 예.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인데 진짜 그랬어요. 저희 시골 교회가.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의심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의심하는 걸 하나님이 문제 삼진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의심만 한다는 거예요. 의심만 하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확인해 보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과 성취를 확인하지 않아. 배워보지 않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저희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를 가다 보면 우리 담벼라 그 집에 양옥집인데 집 담이 얼마나 높냐. 그때 우리 초등학교 키로 보면 한 2배, 3배 정도 되는 담. 항상, 그리고 그 대문은요, 항상 그 쇠 철문으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담 꼭대기에는 뭐가 항상 있었냐면 소주병 깨가지고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소주병을 볼수록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집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담도 엄청 길어요. 개인 주택인데, 근데 그 골목을 지나가야 해요. 제가 다니는 국민학교를 가려면. 그런데 그런 양옥집, 부잣집은요, 항상 현관에 뭐가 있냐? 초인종이 있어, 초인종이. 우리 같은 시골집은 초인종 없어요. 그냥 쌀이면 울타리 너머로 현기 엄마 부르면 나와요. 하고 나와. 뭐 번거롭게 초인종 그런 거 우리는 안 눌러요. 그냥 다이렉트 소통이죠. 다이렉트 소통. 현기야 하고 나오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집은 담이 엄청 높고 항상 소주병, 맥주병이 꼽혀 있었어요. 참 지금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담에다 저 벽을 꼽아놨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도둑 들어오다가 콱 박혀 죽어버리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그 직구준 그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없는 초인종 신기하기도 하고 꼭 학교 가면서 5번을 누르고 가요. 딩동 딩동 딩동. 네? 그리고 무조건 뛰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답할 때까지 이제 어때는 이제 학교가 좀 일찍 갈 때는 대답할 때까지 계속 눌러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누구야? 그러면 나예요 하고 도망가고. 그 집주인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네? 눌렀으면 말을 하던가. 말을 안 하고 도망가. 꼭 그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질문은 쏟아내고 의문은 쏟아내지만 들으려고는 안 해. 하나님의 대답은 듣지 않고 틀어막고 항상 질문만 쏟아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인이 잘 돼? 하나님 뭐하러 선악과 만들어? 내일 얘기해 줄게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의심할 걸 알아요. 네,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답안지를 주셨어요. 답안지를. 제발 답안지 좀 보라고요. 그러면 오해는 풀리고 의심은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느냐? 자, 영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적인 증거가 있어요. 오늘 이 2가지를 배울 겁니다. 내일 요걸 배울 거예요. 모레까지.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예언적인 증거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증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찾겠습니다. 자, 못 찾는 분은 화면 보셔요.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사람은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참 신기한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영원히 살아본 경험 가진 사람 없습니다. 진시 왕제도 불로초를 찾으러 제주도까지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영원의 시간 개념을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영원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한 것을 사모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하셨다가도 감기 걸리면 어디로 뛰어가요? 왜? 그냥 가시지. 왜? 예, 그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여기 계신 아내들 대답해봐요. 남편이 사랑 고백할 때 여보 당신 100년만 사랑해, 이 말이 더 좋아요? 여보 당신 영원히 사랑해, 이 말이 더 좋아요? 영원히. 여러분 100년 사랑하는 것도 상당히 쳐준 거예요. 같이 100년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영원히, 이게 더 좋아. 왜?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가고 싶어. 그걸 추구해.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집이 없는 민족도 있고요, 아프리카에 문자가 없는 민족도 있어요, 옷이 없는 민족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 없는 민족 없습니다. 글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지만 종교는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영원한 곳을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니까 자기가 만든 길, 그것을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 이렇게 하면 가겠지? 그러니까 맨 이거 하고 있어요. 못 가요. 지문 달아져요. 못 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일 하나 들어보죠. 10만의 인파가 운집되어 있는 해운대에서 5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물어봅시다. 아이가 엄마 찾는 게 쉬워요? 엄마가 아이 찾는 게 쉬워요? 아이가 엄마 찾으려고 헤매다가 영원히 고아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알만한 것을 주셨다니까요.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서울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님이요, 간증을 하는데 탈북을 할 때 겨울에 두만강이 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서 엉금엉금 얼려있는 두만강을 기어 넘어가. 그런데 강 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이요 빠직 깨지는 소리가 그 얼마나 크게 들려요, 또 새벽에.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화다닥 뛰면서요,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건너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강 위를 뛰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뱉었던 말이요 계속 뇌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상하다. 내가 왜 하나님을 불렀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배운 대로 말하자면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외쳐야 돼요? 아이고 아바이 수령동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배운 대로 안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 당신 발로 교회 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찾아서 문제죠. 이거 보세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더웠죠. 전 세계적으로요 수많은 사람이 더위로 죽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세상에 비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에다 절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람이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해요? 그것도 살려놓고 산놈에게 제사를 지내든지 머리 톡 잘라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요.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는데 이게 뭔가 신비로운 존재가 비를 준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산신에게, 용왕신에게, 조상신에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을 알고 믿게 돼 있어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죽음이 뭐냐?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보세요. 몸은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렇게.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면 돌아가시죠?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간다. 턴. 죽음이란 돌아가는 겁니다.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조금씩 하루하루 나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탁 잡고 가자! 죽는 겁니다. 마치요 경찰이 도둑놈을 쫓아와요. 경찰의 손이 도둑놈의 목덜미에 점점 다가올 때 이 도둑놈 마음이 어쩌겠어요? 예? 못 피해. 탁 잡혔을 때 털썩 주저앉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은요 지금 10년 정도 걸려. 어떤 분은 지금 오늘 밤에 와 있어요. 오늘 밤 그 시간이 딱 되면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요 공무원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이요 그냥 심장마비로 업무보다 그 자리에서 콕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 충격으로 무서워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절대 끝이 아니에요. 솔직히 죽음으로 끝이라면 업무보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죄송한 얘기인데 참 부러운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일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일하다가 죽어버려요. 이제는 일 안 해도 돼. 사라졌으면. 더 나은 거 남겨진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 울어줘요. 왜 그래요? 죽음이 끝이라면. 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울어야지. 산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드세요, 사는 거. 오늘 오면서도요, 왜 서울에는 차가 그렇게 많은지. 신호등이 왜 그렇게 많아요? 수서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화순 읍내에요. 신호등 손가락으로 세요. 5분 안에 이 끝에서 저 끝 다 가.
아니, 그런 천국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 차가 이렇게 많아? 보세요. 욥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봅니다. 보세요. 이게 육체라고 합시다. 이게 영이라고 합시다. 영이 육체 안에 딱 들어오고 이게 사는 거야.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해요. 육체 밖에서,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6명 만났어요. 우리 교회도 죽었다 살아난 분이 계십니다. 고향이 완도예요. 초등학교 때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꼭 빠져 죽는 지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막 밀물섬을 만나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그 곳이 있대요. 그리 빨리 들어가면 못 나온대, 청년도. 그런데 이 자매님이 죽었어요. 동네 청년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건진 걸 본 겁니다. 눈을 까본 것도 옆에서 본 거예요. 청년이 자기 눈을 옆에서 봤대. 그리고 뒤집어가지고 엉덩이 항문을 딱, 여러분, 죽으면요, 관략근이 쫙 열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변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딱 열려버리니까. 보니까 열려있네?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바닷가에 그물 깁는 아버지가 보여. 엄마가 보고 싶다 생각했더니 부엌에 아궁이 불 지피는 어머니가 보여. 그 자매님이 저에게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수가 고향입니다. 형하고 그 동네에 있는 배를 몰고 나간 거예요. 바다로. 뒤집혔어요. 그리고 꼬르륵 3번 들락날락 하더니 쏙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참 멀리서 어머니가 보고 막 발을 텅텅 걸고 뛰고 울고 있고 옆에 계시던 삼촌이요, 뛰어들어 헤엄쳐 오더래.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바닥에 딱 서가지고 바다 위를 떡 쳐다봤더니 배 밑에 자기 시체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와가지고 배 밑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끄잡아 내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는 장면을 다 본 겁니다. 뭘로 설명할래요? 여러분,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요, 2억이 넘어. 2억이.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와 자기 몸을 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 있으세요? 혹시 여기도 있나요? 있으신 분 있나요? 보세요. 97년까지 미국에서 1,500만 명.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제가 제주도 집회 갔을 때요, 집사님, 목사님, 저 구멍이 뭔지 아세요? 이 무덤이거든요. 제주도는요, 무덤 옆에 이렇게 돌담을 쌓아요. 그리고 이 구멍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니까 진짜 구멍이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홍구멍이래, 홍구멍. 혼이 제삿날 일이 나왔다가 밥 먹고 일이 들어간대. 내가 그 얘기 듣고 이거 돌로 콱 막아버리려다가 그냥, 위가 뚫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혼이 있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세상 후의 세상,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이죠. 하버드에서 뇌를 연구한 과학자가요, 뇌사자들의 감정들을 비웃었어요. 그거 죽었지만은 의식은 있고 뇌는 활동한 그거를 그냥 영혼이 나와서 본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비웃었던 과학자가 본인이 죽었습니다. 본인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와서 본인 시체를 봤어요. 뇌가 일주일 동안 100% 다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한다. 직접 그 과학자에게 들어보세요. 얼마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너무나 But 현실적이었다는 it didn't 거죠.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머릿속에서 That 일어난 일이 realm is 아니래요.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신의 than 나라는 this realm. 진짜였습니다. This is the dream.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하나님도 God. Did not 기도의 believe in 능력도 power of 믿지 prayer. That all 않았다.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신의 realm 나라는 is 확실히 존재합니다.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건강할 때는요,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좋은 데 가거라. 수년 전 대구 중앙역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한 달 뒤에 제가 대구 설교하러 갔다가 중앙역을 갔습니다.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어요. 새까맣게 그을린 그 벽에 손가락으로 또는 편지를 써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그 편지를 쭉 읽어가는데요. 좋은 데 가거라, 하늘나라 가거라, 극락에 가거라, 천당에 가거라, 편히 쉬어라. 죽으면 끝이라고 말한 편지가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딸이 죽어가면서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나는 누구 말 믿어야 돼? 아빠가 대답했어요. 얘야, 너의 엄마 말을 믿어라. 어떤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에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실에 자기 자식을 넣어놓고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 추락하면 그 순간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뭐 할래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뭐 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실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7,000m를 톡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구됐어요. 7,000m 떨어지는데 1분도 안 걸렸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그럼 보세요. 엔진이 터진 여객기를 무사히 착륙시킨 여성 기장의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비상 착륙할 때까지 승객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9,000m 상공에서 기압은 떨어지고 급 하강하는 상황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왼쪽 엔진이 폭발해 작동이 멈추고 동체에 구멍이 난 절체절명의 순간. 비행기가 급강하하자 30대 목사 브루맨 부부는 곧바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Start praying. I grabbed my wife's hand and I just said, Jesus, send your angels. And the next thing I did, I needed to send a message to my daughters and 태어나기 직전인 아기에게 차마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랍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공자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이요, 동생이 암이 걸려 죽어갔습니다. 바짝 마른 이 남동생이 누나 손을 잡고 물었답니다. 누나, 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가? 이 누나가 고작 자기 동생에게 하는 말이, 얘야, 너 병 낫거든. 누나 따라서 교회 가자. 그리고 몇 주 뒤에 죽었습니다. 동생 장례를 치르고 수개월이 지난 뒤 이분이 여러분처럼 이 강연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울며 했던 간증입니다. 내가 빨리 구원을 받았다면 내 동생이 물었을 때 어떻게 천국 가는지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오남이녀의 6째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구원받고 전도한 분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 전도해서 구원받고, 형님들 전도해서 구원받고, 누님은 24년 만에 구원받고, 여동생은 27년 만에 구원을 받고. 좀 배씨들 여자들이 좀 세요. 배씨 여자들이 좀. 예. 사과염은 덜 했을 텐데 배여가지고. 예. 전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요, 갑자기 몇 년 전에 춘계 수양에 다녀오시던 날 버스 안에서 천국을 가셨어요. 하필 그날이 제가 구원받은 4월 8일입니다. 어머니 천국 가신 날.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요, 3가지가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 천국이 있어서 감사, 어머니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여러분 구원받고 그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화면 봐보세요. 여러분, 벌집 누가 만들었어요? 벌이 만들었죠. 너 혹시 친구 중에요, 네가 봤냐? 이런 친구 절대 사귀지 마세요. 이 대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봐야 알아요. 그럼 벌이 만들었지 걔가 만들어요? 이걸 봐야 하냐고. 자, 이 빌딩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요. 네가 봤냐? 그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봐야 하냐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있지요. 그럼 우주는요? 요건 대답 안 해. 예? 그럼 대답해 보세요. 자, 벌집이 복잡해요? 우주가 더 복잡해요? 빌딩이 복잡해요? 우주가 더 복잡해요? 그러죠. 여러분, 간단한 벌집과 빌딩이 결코 저절릴 수 없다면 더 복잡한 우주는 결코 저절릴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뿅 나왔다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일까요? 뭐가 더 큰 믿음이에요? 저절로 됐다고 믿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이에요. 생각해봐요. 그건 과학 아닙니다. 과학 아닙니다. 배워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뿅 생겨요. 법칙에 위배됩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여러분, 우주는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요. 아세요? 그러니까 새 옷 딱
사서 50년 안 입고 옷장에 놓으면 새것 떼요, 헌옷 떼요? 헌옷 떼요. 새 차 사서 한 번도 안 타면 10년 지나면 새 차 돼요, 헌 차 돼요? 엔트로피 증가합니다.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요.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건 없다고.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없습니다. 무질서가 질서가 되려면은 이성적 존재의 손길이 가야 돼. 자, 강당 안에 보세요. 그랜드 피아노 있고, 교탁 있고, 칠판이 있고, 스피커 있고, 줄 쫙 맞춰 있죠. 이걸 보면 뭘 알죠? 잠실교회 식구들이 대집허 전에 청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죠? 딱 보면 알아. 이것도 참 갖다 놓고. 생하네. 좋아한 줄 알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질서가 있다는 건 이성적인 손길이 같다 그 말이에요. 제 머리카락 보세요. 헤어스타일 3대7로 잘 나눠져 있죠? 이건 절대 조절일 수 없어요. 수건 털어서 이 각도 안 나옵니다. 아침마다 5분을 씨름해야 이 각이 나와요. 믿어주세요. 5분 걸려요. 머리가 크잖아요, 제가. 머리에 질서가 있다는 건 손길이 같다는 뜻이라니까요. 생각해봐요. 우주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저절로 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보시죠? 참 예쁘죠? 이게 저절로 생겨요? 질서가 있잖아요. 가꾼 거예요, 정원사가. 이게 저절로 생겨요, 이 빌딩이? 버즈 칼리파입니다. 828m죠. 이게 저절로냐고. 828m 빌딩 보면서도 놀래요. 근데 우주 보고는 안 놀래. 우리는 아이러니 속에 살아요. 놀래야 될 건 안 놀래고, 안 놀랄 건 놀래고. 참 답답하게 살아, 우리 사는 거 보면은. 정말. 로봇 개가 막 멍멍하고 막 기는 거 보면 우와. 근데 진짜 개가 막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보면 더럽네. 진짜 살아있는 개가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자,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대로 지어요. 살기 좋게. 창문 위치, 문 위치, 부엌 위치, 화장실 위치, 사이즈. 살기 좋게. 설계도면대로. 설계도가 있다는 건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도 설계되었습니다. DNA죠. 무조건 코, 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다 설계도면 들어있어요. 뭐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다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입니다. 206개의 뼈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혈관을 곳곳 혈관 다 가게. 그래서 피가 흘러서 산소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썩지 않아요. 산소가 계속 공급되니까. 끈으로 묶어보세요. 하루 종일. 죽어요. 세포 죽어요. 산소가 안 들어가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온몸에 혈관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신경이 다 있어서 움직이고 반응해요. 저절입니까? 이건 설계된 겁니다. 보세요. 실제 사람 몸입니다. 독일 과학자가 인체의 신비전 했잖아요. 오래전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번 그때 다녀갔어요. 평택 집회하면서. 정말 기적입니다. 실제 사람 몸에 있는 혈관만 나눠놓고 다 분해시킨 거예요. 사람 혈관입니다. 16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을 돌아요. 혈관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심장이 탁 펌핑할 때 피가 어느 정도 가냐? 커피 반잔 정도가 쫙 나갑니다. 하루에 8톤 정도가 나갑니다. 피가. 그런데 그 피가 심장에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입니다. 16만 킬로미터를 1분 만에 돌아오려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르르르르르 흐르겠어요? 샥 흐르겠어요? 예? 스르르르르르 흐르겠어요? 샥 흐르겠어요? 네. 샥 흘러요, 샥. 그런데 이 피가 샥 흐르면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보세요. 무슨 일 하는지. 하루 혈액량은 8톤이고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샥 흘러가면서 모든 세포 조직에 산소를 줍니다.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여서 외부로 방출시킵니다.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노폐물을 신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체외로 배설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각 기관에 보내줍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세균이나 이물질을 파괴시키고 해독합니다. 약물의 영양분을 온몸으로 운반해줘요. 샥 흐르면서 그걸 해요. 샥 흐르면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가고 영양분 주고 약물 주고 호르몬 주고 온도 조절하고 피 안에 세균이나 이물질 있으면 파괴시키고 해독시키고 샥 흐르면서 그걸 해요. 혹시 여기서 복도 여기를 샥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막 주고받기 한번 해볼래요? 10원짜리? 네?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설명해야 놀래요? 보세요. 산소를 운반하는 게 적혈구죠. 공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적혈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할까? 공 모양으로 생기면 많은 산소를 흡수하지만은 느리고 터져. 그리고 사각형으로 생기면 흡수는 빨리 되지만은 많은 산소를 빨아들일 수는 없어. 공학자들이 연구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가장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고 안 터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 안 터져. 그러면 이 공식으로 만들면 적혈구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이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적혈구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설계된 겁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져야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요 한마디로 평가했어요. 신묘막측. 나를 지으심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예,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확인해봐라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관심을 갖고 보면 창조됐다는 것 금방 알아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세상은 한 방울 물, 티끌, 먼지. 보실래요? 이 말이 실감 날 겁니다. 점점 확대하는 겁니다. 풀립에서부터 점점 확대해서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별들의 크기를 이제 순서대로 세워줄 거예요. 별의 크기대로. 지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별의 크기대로 세운 겁니다. 태양도 지구도 안 보여요. 여러분, VY 행성은 시속 900km 속도로 이 VY 행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100년 걸립니다. 이게 지구예요. 보이세요? 여기 지구예요, 지구. 잠실, 여기 잠실. 지하에 여기. 이러니 먼지라고 하신 거죠. 예? 이 먼지 같은 존재가 우주를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봐!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있어? 용감한 건가요? 무지한 걸까요? 정말 우리 별것 아닙니다. 우리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 아, 내가 어디 대학 나왔다. 내가 직업이 뭐였다. 내가 어디 아파트 산다. 내가 무슨 차 탄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어때요? 아래 내려다보면 외제차 보여요? 외제차나 티코나 똑같이 기어가 그냥. 예, 기어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이 땅은 작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자,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있지만 그냥 여기서 끝낼랍니다. 그래야 내일 여러분이 또 올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계곡에 갈 때 필수품이 뭐예요? 계곡에 놀러 갈 때 삼겹살이죠. 그러죠? 삼겹살. 예? 야, 밥 먹자. 야, 버너 꺼내라. 큰아들이 버너를 딱 열었는데 공구통을 가져왔네. 공구통을. 세상에, 확인을 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는 버너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확인을 했어야지. 아마 이 큰아들 이날 안 맞아 죽었으면 다행이에요. 배는 막 쫄쫄 막 고른데 이게 공구가 나오네. 드릴이. 확인했어야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확인합시다.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지. 우리 한번, 이건 종교가 아니라 숙제를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종교 아닙니다. 우리 언젠간 풀어야 될 숙제, 이번 한 주간 같이 풀어봅시다. 여러분 꼭 전도하다 보면은요, 월요일 하루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내가 오늘 하루만 들어줄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89년에 하루만 들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인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보면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충격받고요. 구원도 받기 전에 제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목포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때는 3시간 했거든요. 버스 타고 1시간 반 걸려 한평 오면 12시 1시예요. 그러면 후배들 전부 다 운동장에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2부 집회를 했어요. 에덴동산 사실이다. 노아의 방주 사실이다. 충격이었거든요.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일 확률 50입니다. 거짓일 확률 50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0의 확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내가 탄 비행기가 떴다 하면 떨어질 확률이 50%인 비행기예요. 이거 타요, 안 타요? 티켓 공짜예요. 티켓 공짜. 공짜.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공짜여도 안 타. 무슨 말이죠? 절대 인간은 손해 날 선택은 하지 않는다. 손해 날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로울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다 치죠. 근데 죽음 넘어가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잖아요. 없으면 뭐. 그러죠.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갔더니 계셔.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파스칼이한 논리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단어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파스칼이 논중한 거예요. 파스칼 수학자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수열 원추곡선론을 발견하고 전자계산기를 최초로 만든 분이에요. 사랑의 팡세를 쓴 철학자이기도 하고.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로울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듣고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